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신 그런 장면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겁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랬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직전에 물어보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독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이 독립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일에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오로지 관심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전도하는 사역의 주역이 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증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방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세고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했는데 이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에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생기야, 저 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불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뼈들이 막 움직여지고 뼈가 맞추어지고 소리가 나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나중에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포로 생활하는데 언제 곡으로 돌아갈지 아직 기약이 없는 고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을 다시 한번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방문을 걸어 잠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은 불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누구도 태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을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더 가까이에서 목격하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 출애굽 시켜라고 하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주셨던 겁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 이 사건은 결국 이 모세의 심령에 사명의 불을 주었던 겁니다. 이때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80입니다. 120세에 느보산에서 그는 죽게 되었지만 한순간도 그 사명의 불이 꺼져버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광야 40년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들은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사명의 불이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의 터널을 뚫거나 해저에 운하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굉장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니까 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쯤 가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쯤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CEO가 된 택시기사,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한재석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택시를 모는 직업입니다. 택시 안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 분당 미금역 사거리에 차를 딱 세워놓고 노방전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 소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를 두세 번 외치면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토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에 방언 기도로 악한 영과 귀신들을 대적한 후에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됐습니다. 아저씨 됐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울며 고함을 쳤던 겁니다. 선천적 벙어리가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 가지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증인은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34번 나오는데 어디에 쓰였느냐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보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순교로 그의 일생을 다 마감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 시절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했던 겁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서 매달려 순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25억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겁니다. 전도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토드 부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자신의 4살 먹은 아들이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지었던 책입니다. 가족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아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위독한 상황이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은 수술 받는 도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4살 먹은 아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보고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목사가 교인 장례식을 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차 안에 탔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 사람 예수 믿고 죽었습니까?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내 장례식하고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혼자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 4살 먹은 아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수술할 동안에 내가 천국에서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다 봤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아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기도했을 것이고 교인들이 또 이 아들의 걱정에서 막 전화를 막 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너 그때 수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혹시 예수님 만난 거 아니냐? 아들이 말합니다. 나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간증을 경험을 토대로 이 아버지가 결국 3분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던 겁니다. 이 책이 무려 5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동안 천국 다녀온 이야기는 주로 어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과장돼서 이야기하거나 보태서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거짓말이 많았고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4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 그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신 것 같다.
아예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일 겁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전도의 지역을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어디 가서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역도 설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은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 갔더니 루디아 옷감 장사를 만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주일에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고쳐줍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도 실컷 매맞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랍니다. 죄수자 도망친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이 또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성령의 지시와 음성과 감동에 늘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연 날려보셨죠? 바람이 불어야만 연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연을 더 높이 여러분 땅끝까지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약 20% 정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